주님 앞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자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강은준 집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 되시고 우리 모든 호흡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감사로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뜻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한 번 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를 내게
마음을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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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전심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내 마음을 정케 하시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나아가기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통해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걸음을 주님이 이기시는 곳으로 나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나의 승년이 되시어 주님의 의가 되기로 우리가 드러남으로 주님의 역사하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며 내 삶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권순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버리고 죄를 떠나 살기에 즐거워하게 하시며 죄의 모습을 볼 때 유혹을 받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영광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영광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이인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몸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해지세요. 교회 예배 안내드립니다. 다음번 현장 예배는 11월 1일 주일 2시 30분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약기간 수료하신 분들 계십니다. 수고해주신 박성환 전도사님께 감사드리며 김경희, 김미월, 신지윤, 이성원, 지정아 5분의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배우신 바를 잘 적용해 하나님의 뜻 안에 더욱 잘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료 소감문이 주보 9페이지에서 1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대표로 한국으로 귀국했지만 이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히 참여했던 이성원 청년의 수료 소감문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원입니다. 작년에 신학기간을 수강한 이후에 구약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졌고 이에 따라서 구약기간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매우 어렵고 무겁고 그리고 전혀 틀이 잡혀져 있지 않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구약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를 개인적인 목표로 삼고 수강한 구약기간은 저의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전반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킨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세시대부터 시작하여 여러 시대를 걸쳐 포로시대와 포로귀환시대까지 공부하면서 구약을 구성하는 각 책이 쓰여진 배경과 하나님의 메시지들에 담긴 의미들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나아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죄를 미워하시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이를 망각하여 다시금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리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공부하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 대한 여러 가지 테마가 있을 수 있지만 저에게 이번 구약기간은 교만과 죄가 중심 테마였다고 생각합니다. 기록된 각 범죄 사건들은 각각의 의미가 있는 개별적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교만이 바탕이 되어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온전히 겸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형통할 수 있지만 나의 교만으로 인해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와 같은 전도사님의 물음과 가르침들은 저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개관 수업인 이후로 구약의 각 권에 대하여 세세하게 다룰 수는 없었지만 레위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레위기에 대하여 매우 딱딱하고 지루한 책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레위기에 드러난 예배의 진정한 의미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개관은 제게 구약에 대한 커다란 숲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전도사님과 김묘할 권사님, 신지훈 권사님, 김경희 집사님, 지정화 집사님과 함께한 신앙적 나눔은 제게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출발선에만 서 있다. 신앙생활은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전도사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강의 기간 동안 제게 많은 게으름이 있었지만 구약개관과 신약개관을 통해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한 출발선에 드디어 설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알고자 하는 간절함과 그에 상응하는 저의 노력일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를 가르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신 전도사님의 신앙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권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정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98년 스페인과 미국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쿠바에서 벌어진 독립투쟁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유명해진 책이 한 권 있는데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 정부는 쿠바의 반군 지도자였던 가르시아 장군에게 급하게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르시아 장군은 쿠바의 산속 요새에 숨어서 스페인과 게릴라 전투를 벌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정확한 위치는커녕 그의 생사조차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맥킨리는 편지를 제대로 전달할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발탁된 사람이 40살의 로안 중이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산채를 옮겨다니며 전투를 벌이는 장군의 행적을 찾아 총알이 빗발치게 날아오는 정글을 헤매야 했습니다. 근데 그는 3주 뒤에 가르시아 장군에게 성공적으로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편지 내용 때문이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에도 토달지 않고 목숨을 걸고 완수한 로안 중위 때문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돌아가 보니까
그곳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보더니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만이 받을 수 있는 기름 부음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지시하심 때문이었어요. 그는 헤브론에서 30살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그 후에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떠오르는 별이 되었지만 그것을 시기한 사울 왕으로 인해 왕이 되기 전까지 도망자의 신분으로 10년을 넘게 지내며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겨야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로도 그는 아들의 반역을 겪어야 했고 그로 인해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죽는 슬픔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쉬운 여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다윗의 시가 생겨나게 되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무너질 만한 이유들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다윗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속히 지나갔으면 하는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어둠의 터널과 광야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는 말처럼 새로운 이정표를 쓰기 위해 문을 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로한 중이와 같은 사람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향해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수군거려도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일수록 다윗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찾았으며 그 품 안에 거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들을 감당해내면서 이겨냈습니다. 그의 외침의 기도는 그냥 허공 속에 떠다니는 그냥 메아리나 넋두리가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넘어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전히 세계에서 최장기 베스트셀러입니다. 2018년도 세계 성서 번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7,350개 언어 중에 성경은 692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신약전서는 1,547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단편 복음서는 1,123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세계 성서 보급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그 한 해 동안 공식적인 집계로만 3억 5,400만 부가 넘는 성경이 판매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기회는 열려있지만 누구나 붙드는 것은 아닙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고 경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부르짖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부르짖음은 우리에게 낯선 것은 아닙니다. 아기는 엄마의 뱃속에 있는 동안에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기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내보냅니다. 그러다가 출생하게 되면 탯줄을 자르게 되는데
그 순간이 비로소 자신의 폐를 움직여서 직접 숨을 쉬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아기가 힘차게 울 때 내뱉는 공기만큼 반대로 그의 몸속으로 산소가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부르짖음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배가 고플 때, 몸이 아플 때, 용변을 봤을 때 아기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엇 때문이 그런지 잘 몰라서 부모님들이 당황할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채워주게 됩니다. 부르짖음은 부모와 아이 사이를 이어주는 중요한 언어입니다. 아이들의 성장은 그야말로 신비롭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만 있던 아이가 뒤집기를 시도하고, 고개를 가누지도 못했던 아이가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발로 걷기 시작하고 손에 보이는 것들은 다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님도 굉장히 덩달아 바빠지기 시작해요. 잠깐만 방심하면 그냥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아이들에게 비상벨이 있다는 거예요. 우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누가 나타납니까? 부모님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도 멈춥니다. 1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자녀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돕기 위해 달려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의 언어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탑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성장한 사람들도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사고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간절한 도움을 호소하며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자녀나 가족이 겪는 불의한 일들이나 어려움 때문에 도움을 호소하며 부르짖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도움을 주려고 다가갑니다.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부르짖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다치고 상했는데 이겨낼 힘이 없어서 웁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려고 다가와 주십니다. 이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비상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비상벨이 울릴 때 의사가 달려오고, 화재의 비상벨이 울릴 때 소방관들이 달려오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비상벨이 울릴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달려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있는 한 농장에 강렬한 허리케인이 불어닥쳤어요. 허리케인은 집과 농작물 그리고 가축들 모두 다 날려버렸습니다. 농부는 그동안 애써서 갖고 왔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절망해서 주저앉았어요. 근데 그때 무너진 닭장 속에서 벼슬이 다 뜯기고 온몸이 상한 수탉 한 마리가 비틀비틀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탉이 날개를 퍼덕이면서 무너지지 않는 담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더니 아침 햇살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랍니다. 꺾이요! 하고 울더래요. 근데 그 순간 농부가 용기를 얻게 돼요. 그래, 나도 다시 일어서자. 나도 하늘을 향해 울고 있는 저 수탉처럼 다시 일어나자. 하나님이 주신 본성인 부르짖음이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의 순간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본성을 심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선택받기에 앞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서 있던 형들이 7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도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의 외모와 키를 보고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실수로 기름 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아주셨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중심을 기쁘게 보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칭송을 백성들에게 받고 왕의 사위가 되며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안개와 같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데에는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갔다가 급경사로 내려가는 롤러코스터 의자에 앉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봤는데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수년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많은 이들의 부러운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밀려나거나 모함을 받게 되면 자신의 그런 신변을 비관해 목숨을 끊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감당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양을 치던 무명의 신분에서 전쟁의 용사요 왕의 사위라고 하는 신분의 급상승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덕분에 그 모든 자리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얻었던 것들만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정말 커다랬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실추된 명예회복과 왕실의 가족으로서의 자리를 회복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떠나지 않게 되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예배 시간에 외국에 계시던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 시간이 있으셨어요. 선교지에서 겪은 어려웠던 일들,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아주 힘차게 증거했습니다. 또 선교사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오늘도 부르고 계신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한 어린 친구가 선교사님께 질문이 있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이 아이가 본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셨잖아요. 제가 우표를 수집하는 것이 취미인데 혹시 외국 우표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주변이 웃음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그 어린아이만의 일이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급한 문제가 더 내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다윗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시편 27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의 도움,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는 이미 머릿속 지식이 아닌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필요를 공급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위기의 상황에서 간절히 찾는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도 일치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부르짖는 행동을 통하여 다윗은 이 일의 중요함을 자신의 몸을 통하여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사람들은요, 함부로 부르짖지 않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에 강한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간절할 때에는 부르짖지 말라고 해도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하여 부르짖을 수 있었던 다윗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대하게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독일에서 세계 2차 대전 때 39살의 나이로 독재자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에 참여했다가 실패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혔다가 죽음을 맞이하신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용감했고 누구보다도 담대한 그였지만 그는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자신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성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원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자유, 친절,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전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행한 날들을 보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평온, 웃음, 담담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는데, 남의 말이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에 든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하는 나, 빛깔, 꽃, 그리고 새소리에 줄이고 좋은 말, 따뜻한 우정을 목말라 하고 방종과 사소한 굴욕에도 떨며 참지 못하고 석방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친구의 신변을 염려하다 지쳤다. 이제는 기도에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된 나, 이별에도 지쳐버린 나, 이것이 나 아닌가? 나는 누구인가? 남의 앞에선 허세, 자신 앞에선 한없이 불쌍하고 나약한 나인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무질서에 떠는 패잔병에 비교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적막한 물음은 끊임없이 나를 조롱한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시는 분은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그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과 자신 안에 보이는 실제 모습의 다른 점을 말하였지만 끝에는 그 문제 안에 갇히지 않고 뛰어넘어 버립니다. 바로 자신을 알고 계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공급받았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믿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들을 이끌던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자 시내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것이 더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들은 모세 형인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그것이 자신들을 이끄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 앞에서 뛰노는 행동을 해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하여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해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도 기다림의 문제는 또 넘어야 할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을 적고 있는 다윗의 상황은요 절대로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가 자신을 버린 것과 같은 고통 속에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여 길러줄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부모일지라도 지금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 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기 때문에
외롭고 절박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12절에 보면 그의 대적 곧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그를 치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정말 무엇 하나라도 어긋나면 바로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갑자기 자신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서의 너는 바로 다윗 자신이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모든 이들입니다. 다윗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 여러분, 내가 풀어주리라. 내가 벗어나게 해주리라.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주리라. 용기 나는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다윗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는 말로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는 13절에 나온 대로 이미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신했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게라고 하는 수식어까지 붙여주셨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경험했어도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도 힘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에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의 시간이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기다리기로 작정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다윗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는 그 모든 과정을 견뎌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믿음의 증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잡혀가시던 날 먼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신 일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공생의 기간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드러내셨지만 십자가 고난의 자리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끈적해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대로 행하십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에 들어서세요. 자신을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모함하는 사람들 앞에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외치는 사람들 앞에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죽음 이후 하나님이 정하신 부활의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세요. 그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어 가셨어요.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금한 게 일어서 물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빼앗긴 조국의 광복이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다리라는 거예요. 관심사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너희의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후에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보여지는 답답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회복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19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통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과 회사의 어떤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닙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십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았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며 그분이 주신 능력을 공급받아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다 보면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장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용감했던 다윗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안겨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 누구보다도 용감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곳곳마다 드러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수민 학생이 준비한 찬양의 연주를 들으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믿음의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믿지 않고 주님의 품에 거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마다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오늘 충분히 누리게 하신 감사와 행복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바뀌지만 변치 않으시는 주의 말씀 굳게 붙들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쉽고 멀리하기 쉬운 세상 한복판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담대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지형이 넓어지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심히 가까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맞서 싸워야 할 것들은 용기 있게 대처하게 하시고
수용해야 할 것들은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 중에 계신 성도들을 주님 도와주시고 병든 몸에 안수하사 치유케 하시며 상하고 궁핍한 영혼들의 필요를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부르짖음의 기도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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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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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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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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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뜻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